네, 샬롬. 1월 23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15장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미리암의 인도로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또 광야로 들어선 지 사흘 만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 또 물을 달게 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엘림의 그 12샘과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는요, 신광야에서 백성이 양식 부족으로 또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도록 하셔서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세요. 40년간 계속될 이 만나의 공급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백성은 날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여서 물을 내게 하시죠.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뿔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들게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이는 기도와 협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18장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자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모든 백성의 송사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를 분담하도록 조언합니다. 모세가 이를 받아들여서 조직을 세우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또 지혜로운 사회 분담의 원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은 또 17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불평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말하지만은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 응답받은 기도의 감격이 이번 주 생긴 문제 앞에서 싹 사라진다든지, 작년에 하는 신실하셨습니다. 막 눈물로 찬양하고 하다가 올해 문제 앞에선 또 그게 무력해진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한테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이게 쉼터란 뜻이거든요. 르비딤, 쉼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쉼터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원어를 보면은 뭐 진짜 퀴즈 내는 이런 질문, 이런 물어보는 질문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도전적인 시험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막 의심하면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르비딤이 아니라 이제 마사와 무리바, 곧 시험과 다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놀랍게도 심판이 아니라 공급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시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 장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거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께 내려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 독생자를 치심으로 생명수를 흘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린 예수님께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생명수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었고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이 수식어가 너무나도 우리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만나도 날마다 내리고 물도 필요할 때마다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급자족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광야, 그 부족함의 자리, 우리 눈물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반석의 그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족함의 자리를 원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신실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 한 가지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어려움 앞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 있죠? 그 앞에서 그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군가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될 때 비판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신과 원망 속에서도 십자가의 반석에서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부족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